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말씀도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참 신자이겠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섬기고 또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과의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지혜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삶에 아주 큰 중대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 개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 확신해요, 나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오히려 대뜸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의 굳은 의지나 자신의 확신으로 구원 여부를 입증한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성화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그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거 없이 교회 다니고 있다면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종교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과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부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나 또 다른 어떤 악한 영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강하게 사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7절,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크라고 해서 from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용어가 참 아름다운 용어잖아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용어와 이 사랑의 개념 자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더 나아가 8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 본성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 사랑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 하나,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랑의 가장 숭고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간의 사랑,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모 보면서 막 마음이 참 짠해요. 이번에도 저희 노아가 뭐 이렇게 예방 접종을 받았는데 한 3개쯤 맞고 나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뒤척이고 계속 찡찡거리고 우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 안 자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겪으셨죠. 아이가 안 자는데 계속 칭얼대는데 그 애를 던지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있고 사랑으로 품는 거, 마음의 충동 아마 다 한 번씩 있었잖아요. 얘가 이러고 싶지만 아니다 하잖아요. 사랑해야지 내 자식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형제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저하고 저희 희목 선교사님도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막 몽둥이 들고 막 서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네, 형제간의 사랑 그렇게 온전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끼리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했다가 금방 어느 순간 서로 적이 되는 거 너무 많이 봅니다. 직장 동료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간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료가 정말 힘들게 하죠. 연인 간의 사랑도 있지만 어느 순간 둘이 헤어지게 되면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가장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죠. 가족 간의 사랑,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용어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 안에 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그 사랑은 결코 완전하지 못해요. 아니, 완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 안에는요, 그 인간의 사랑 자체에 욕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왜곡되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왜곡된 이 사랑은 서로에게 강요를 하기도 하고 어떤 집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적인 형태로도 수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 다음에 찾아가서 죽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아주 위험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랑은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을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인간은 사랑은 숭고하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치장하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결코 단 한 번도 완전해 본 적이 없고 영원토록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토록 온전한 것이며,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구원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떠오르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떠오르겠지만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랑이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다른 위격이시며 동시에 하나이시라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세 분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결국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이 늘 생각하시는 것과 모든 것이
일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긋남 없이 서로 동등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바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동등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지만 결코 우리는 서로 동등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친구 간에도 동등한 것 같지만 동등하지 못해요. 그 안에 미묘한 우열관계가 있어요. 연인 간의 사랑에서도요, 서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한쪽이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서로가 동일하게 사랑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오히려 아쉬워하고 속상한 것이 인간의 사랑이고요.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 이거밖에 사랑하지 못하냐.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너도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동등이라는 것을 맞춰가고 그것을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것 말은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아니,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완벽한 균형을, 그런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동등하게 취하시고 단 한 번도 서로의 뜻을 앞세워서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긋남이 없이 늘 동일하시고 한마음이신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온전한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성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서 보내주셨어요.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함 속에서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아들과 성령께서는 서로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떠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그것에 다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온전히 서로를 하나됨을 이뤄가시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온전한 신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 되시고 온전하신지에서 혹시 우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모든 근거가, 모든 기준이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말뿐만이 사랑이 아니라요, 서로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 그리고 이거 사랑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행한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비롯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개념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나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 나는 부모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의 강조점은 여기 있어요. 유일무이한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두 명의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밖에 없고 영원토록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종종 내가 가진 것을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내가 먹고 내가 갖고 하나는 나눠주는 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하나씩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우리의 사랑이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인 것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반을 갖거나 또는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두 개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 중 반반에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결코 믿고 따르지 않는 그 세상,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럼 가서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 그거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믿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알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행동이야말로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닮아가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하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 같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대신 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내가 다가가서 져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랑을 베푸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체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내가 안다면요, 그것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미 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에 우리는 가만히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좌우 둘러볼까요? 사랑하십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가까운 분이니까요. 근데 좀 멀리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이것은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바꿔가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가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희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보면은 바쁘다 보니까 제가 그 우편함이 있는데 저희 집에 우편함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띠띠띠띠 들어가면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함을 한번 들렸다가 그리고 있나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띠띠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가끔 우편함에 우편이요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안에 이렇게 들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보통 고지서 색깔이 두 개가 와요. 하나는 좀 파란색으로 그러면은 잘 냈다라는 그런 걸로 오고, 좀 붉은색이 가끔 껴 있어요. 그러면 독촉이에요. 빨리 내세요라고 이렇게 옵니다. 안 내보시 그런 적 받아보신 적 없는 것처럼, 그렇죠? 독촉장 한 번씩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예요. 붉은색은요,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오면은 잘 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래, 너희 너무 사랑 안 하고 있지, 너희 죄인이야,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인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독촉장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지 못해 라면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을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사랑할 때가 되지 않았니? 내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학자가 하나 있어요.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관련해서도 많이 하셨고 정말 좋은 서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은 궁극의 변증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변증이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이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을 만한 것이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궁극의 변증이란 우리가 예수가 이런 분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의 변증이다 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조금 봤어요. 다는 못 보고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챕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적으셔도 좋아요.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첫째,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둘째는 인정하는 말. 셋째는 함께하는 시간. 넷째는 선물. 다섯째는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그런 봉사 또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이 5가지가 자녀들의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5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보면서 과연 내가 우리 자녀들의 스킨십을 많이 했나, 인정하는 말을 많이 했나, 함께 시간을, 그리고 선물, 봉사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과연 내가 스킨십이야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가족에게만 하겠지만 정말 얼마나 내가 다가가려고 했고 그런 표현을 했는가라고 또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더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사랑의 언어로 속삭여 주시고 만져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